말씀에 들어갔는데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3번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제가 청년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광고 말씀들을 잘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요즘 리더를 새로 뽑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신청해서 한 자리씩 깨어차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먼저 보시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 17장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 싸우는 장면도 살펴볼 것이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17장 19절에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묵상에도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요일이었나요? 새벽에 그 특별 새벽기도 예배 때에도 아마 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윗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키가 3m에 이르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래서 웬만한 성경의 이야기책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용감한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녀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기도 하죠. 제 주변에도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교에는 다윗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2-3명 정도는 한 학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되고 싶어 하죠. 왜 이 다윗이 되고 싶어 할까요? 다윗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입니다.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계속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주인에게 꾸지람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동일한 양만큼의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주인의 그 칭찬을 듣게 되죠. 5달란트를 남긴 이도 2달란트를 남긴 이도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칭찬을 주인에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중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는데 5억을 받고 싶습니까? 2억을 받고 싶습니까? 2억 없죠. 많은 돈을 받고 싶죠. 원래 이렇게 분위기가 싸했나요? 그래도 저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모두 다 5억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부끄러워서 손은 들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진짜 드려볼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주위에서 많이 보입니다. 누구의 이름은 요셉이다. 누구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누구의 이름은 모세다. 누구의 이름은 무슨 다윗이다. 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요. 그저 좋아 보이기에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질문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다윗,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읽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태였죠. 이 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한번 싸워서 크게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블레셋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 분명히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군대들을 모아놓은 상태였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쳐서 공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의 세력이 그만큼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있었다라는 의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죠. 이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세력이 그만큼 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요. 17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라고 그냥 그 모욕하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엄청 좋아졌네요. 말만 해도 말씀이 나오네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 우리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욕설이나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삐 처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저렇게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골리앗이 정말로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성경에 쓰지 않았다라는 건 아마도 이 성경 기록한 저자가 어느 정도 배려해주지 않았을까? 속으로 그렇게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아주 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칭송하는 말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울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이러이러한 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오는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생음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보상들, 돈을 많이 주고 또 공주를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고 또 그의 집의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골리앗이 무서워 도망치고 있는 중에서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하는 그 중에서 골리앗과 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그를 이기면 주어지는 그 재물과 권세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용감하지도 못하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혹시라도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무언가 앞에 나가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 그리고 커다란 일이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치는 모습,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피하고 핑계대는 모습, 그러면서도 만약에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그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익이나 유익 같은 것만 바라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제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저거 할 수 있는데 안 해. 그냥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해. 내가 학교 가야 돼. 이러면서 일을 이렇게 미루고 핑계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익과 보상에는 귀를 쫑긋 열어놓고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참 간극이 넓은 상태이죠. 이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지금 어린 소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17살, 18살 그 정도, 그러니까 저랑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는 분들은 웃는 거죠. 웃는 분들 감사합니다. 26절에는 다윗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참 좋습니다.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26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주는 그 보상에 관심이 있었죠. 그걸 먼저 물어보고 있죠.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으니 이익과 유익과 그것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앞섰던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다윗에게는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보다 더 우선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마음가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진실한 마음가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두려워서, 골리앗이 무서워서 도망치면서도 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모욕받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온 그 분노가 골리앗이라는 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이제 싸우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실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맷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싹 던지니까 돌이 핑핑핑핑 날아가지고 여기에 그 눈과 눈 사이 인간의 급소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다라는 걸 아시고 계시죠? 사사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지파에 물맷돌을 던져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그 사울왕의 시대보다 조금 이전의 시대이지만 베냐민 한 지파에 700명이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가지고 저놈을 기절시키고 가서 칼을 빼서 목을 이렇게 자르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다윗의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작은 소년이 3m에 달하는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왕을 이제 설득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34절에서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고 있죠. 어린 나이였는데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는데 사자나 곰이 양을 습격해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상대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1대1로 이렇게 주먹으로 사자와 곰과 이렇게 붙었을까요? 그러면 지겠죠. 아마 물맷돌 연습을 했겠죠.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사자나 곰의 머리를 노려서 던지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급소를 맞추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골리앗을 상대한 건 아닐까요?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양떼 중에 새끼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 그 양은 포기하고 나머지 양떼를 모아가지고 집으로 빨리 돌아갈 거예요. 한 마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나머지라도 건져서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양떼를 그 양 한 마리를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사자와 곰과 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작은 일에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생명을 걸고까지 완수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3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사자와 곰 때문에 위협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건 본문의 이야기와 조금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물맷돌에 재우기 위해서 돌을 몇 개를 챙겼다라고 알고 계시나요? 5개를 챙겼죠. 그리고 화요일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이 그 5개를 챙긴 목적은 골리앗의 동생들이 4명이 더 있었으니까 그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를 챙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 5권이니까 다윗이 돌을 5개를 챙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인 뭐 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구조가 5개의 부족이 연합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가드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드 사람 대표,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다른 지역의 대표, 뭐 아스글론, 그다음에 뭐 가사,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부족들이 더 있었으니까 그 대표들이 나왔을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5개의 돌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을 몇 개를 챙긴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한 것에 분노를 느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확신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윗에 대해 그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여서 자기의 생명조차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되고 싶으냐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한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로서의 삶에서 다윗은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고등학생 정도의 소년이 그렇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짐승과의 싸움을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로 도망쳐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리들을 모아서 전투에 임하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뭐 침을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간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자녀들의 불화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후궁들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이 커다란 질병으로 몇만 명이 죽는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돼야겠죠.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원하여서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라는 이유? 다윗이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처럼 될 수는 없죠. 그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두려워하면서 이익을 탐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지닐 수는 없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노하지도 않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길 힘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 다윗, 요셉, 다니엘, 모세, 베드로, 바울과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죠. 요셉은 별과 곡식단이 절하는 꿈만 꿨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는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된 것도 꿈을 해몽한 이후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이기에 그들은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다라고 알고 노력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질 내 그릇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이 될지, 내가 어떤 것이 될지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순수함, 그리고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근데 저만 재미있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라는 직책을 좋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인간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그저 왕을 보내주셨을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다면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고 바울이 된다면 막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여기저기서 막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사자와 곰을 막 맨손으로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거고요. 뭐 병원 같은 거는 다 문 닫겠죠. 뭐 손수건 던져서 병자들 일으키고 뭐 아픈 사람 일어나라 막 하면 다 일어나고 이런 모습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나 신비로운 일들, 나의 높아짐,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높은 지위를 얻고 기적을 일으키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들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결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높아지는 자리가 있을 때에는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의 위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또 다른 사도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동일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1절, 11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말씀이 더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높으신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주신다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 높아지는 자리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고요. 앞에 서는 화려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내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또 옳지 않은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 있다면 유혹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어려움과 힘듦은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안쪽에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높아짐, 나의 화려함, 나의 권세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더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높음을 받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또 가만히 놓아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그 자리에 두어주실 것이기에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삶,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내가 하는 삶, 또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또 정말 이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그 일을 해내는 모습. 이제 청년부에서 사역들을 결정하고 그것들을 이제 행해야 하는 시간이, 결정의 시간이 며칠이 남지 않았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사역을 여러분들이 결정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하기 싫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도와주시겠죠. 잘 안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기쁨, 평안, 위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 한번 웃어줄 때가 됐는데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거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받아가면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낮아지라고